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입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월화수목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을 순서대로 한 묶음으로 조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13장부터는 약간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흐름에서 잠깐 끊고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제 그 13장 전까지는 이사야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이제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 시선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사실은 당시 이제 유다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아니었어요.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직접 치려고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보다 바벨론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은 그냥 나라 하나 정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국의 대표였어요. 자신의 힘과 영광을 의지하는 제국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신만 의지하는 힘과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 주에 볼 본문들로 쭉 넘어갑니다. 아마 23장 정도까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텐데요. 23장이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번 주 본문에서 그 중에서 나오는 나라들은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 구스와 애국 이렇게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볼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인데요. 사실 이 나라의 순서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순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다른 위치에, 동서남북으로 방위로 봤을 때 다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나라의 순서는 아마 유다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주위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의지하고 있는 나라를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붙잡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지거든요. 즉 주변 모든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심판까지 이야기를 한 뒤에 그러면 너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너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온 땅의 심판으로 흐름이 점점 넓어져요. 그런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수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고 이제 유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미 쓰러뜨렸고요. 유다까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의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제일 강대국,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면 뭐 중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뭐 다른 정치적인 의견이나 그런 거 없이 중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격하려고 막 준비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두려워해야 될 건 지금 저 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직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전쟁 준비, 군대 준비, 아니면은 뭐 도망간다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어렵죠? 지금 당장 내가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뒤에 내용까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다음은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막대기가 사라져서 자기를 치던 막대기가 사라져서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분명히 막 이걸 이 이사야가 쓰여질 때 아하스 왕이 아마 죽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아하스 왕의 죽음에 대해 기뻐했다거나 아니면은 본문의 아수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심판이 되면은 아 나도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을 예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블레셋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자신들을 억누르던 세력이 사라졌거나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너네도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야. 좋아할 때가 아니야. 모든 위험이 끝난 게 아니야. 하나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게 구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좋게 하셔야지 진정으로 상황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지금 상황이 해결된 거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거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변 정세의 변화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온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이제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형제의 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가까운 이웃이었다 보니까 실제 역사에서 되게 충돌이 많았어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지만 현실에서 자주 부딪힌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이라고 하면 약간 좀 과장된 비유일 것 같지만 저는 북한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근데 이 모압이 본문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압은 이제 목축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이 의지하던 성읍들, 땅과 물 이런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 거예요. 하룻밤 만에.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가 지금 심판을 여러 군데 선포하고 있지만 그래 너네 망할 쌤통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이런 고통과 멸망을 즐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사야는. 왜냐하면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랑 모압과 블레셋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에 적용해보는 것은 적절한 적용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게 여기는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힘일 것입니다. 혹은 외압,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외압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수르를 통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블레셋은요. 블레셋은 내 주변의 상황이 그저 변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해결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본질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결됐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나의 깨어있지 못한 태도를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고요. 모압은 내가 쌓아온 기반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쌓아온 기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쌓아온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서 있어야 할까요? 반석 위에 서 있어야겠죠.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제 아수르, 블레셋, 모압에 비춰보아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솔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